잔치의 책임자도,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손님들도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누가 알고 있다고 나오죠? 그렇죠. 모두가 즐기고 모두가 축제 속에서 행복해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존재감 없이 땀 흘리며 남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는 시간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하인들만 그 사실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저자는 왜 굳이 하인들이 알았더라 라고 덧붙여놨을까요?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당연히 하인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또박또박 적어놨다는 이유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이 최초의 표적, 이 최초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존재감 없이 남들이 다 즐기고 있는 시간에도 자신의 신분과 역할 때문에 일을 해야 됐던, 땀을 흘려야 됐던 그 하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도 나타납니다.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들도 사회적으로는 무시받던 여인들이었어요. 실제로 여인들의 증언은 재판장에서 인정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여자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낮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자인데, 그 복된 자가 누가 될지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조금 전에 그 일꾼들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도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곧바로 바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도 이 물을 떠다 주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하인들도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인들과 여인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순종, 딱 두 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고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 우리도 순종하면 내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도 포도주를 맛보고 싶지 않나? 나도 맛보고 싶다. 우리 모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다. 고고, 이렇게 되지 않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결핍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비법일까요? 그토록 포도주가 필요한 긴급하고 간절한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맞습니다. 더러운 손을 씻어주는, 그릇 씻는 데 사용되는 이 물 같은 우리의 삶도 모두가 좋아하는 최고의 포도주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잊혀지고 극상품 포도주만 가득한 삶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포도주를 얻는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물밖에 없는 인생이 맛 좋은 포도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삶에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서 두렵고 창피한 이 곤란한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로 인해서 마지막 절에 나타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갖게 되는 두 번째 기적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잔치 책임자도 신랑도 손님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몰라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은 오직 하인들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기적의 이 포도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엄청나게 맛있는 이 포도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했어요. 기적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도대체 이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놓냐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더 고조됐고 신랑과 신부는 더 인정받았고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나눠주는 뿌듯함을 누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낸 행복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기적의 즐거움을 누렸지만 아무도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포도주를 즐기는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과 같은 삶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고 축하를 받는 핵 인싸와 같은 삶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두가 즐겁게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땀만 흘리면서 존재감 없이 아무 주목도 대접도 못 받고 시중을 들고 있는 하인과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이 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누군가도 알아두지도 않고 내세울 게 없고 그저 나는 오늘 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는 삶이라면 그것이 복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포도주가 가지고 싶으셔서 지금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십시오. 그분을 알기 힘쓰세요. 그분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누리고 감사해야 될 참 복인 것입니다.